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사 올립니다. 한결같이 감동 있고 영감 있는 찬양을 불러주시는 마당 찬양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예배당 한 자리 한 자리 여러분 자리를 차지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여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귀담아 듣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현대인들 과거 그 어떤 시대보다도 이 많은 정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정보 획득 역시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빠르게 정보를 저희는 얻고 있죠. 인터넷이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혹자는 이 세상에 남은 선생님은 단 한 분이다, 유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유 선생님 누군지 아시죠? 유튜브 선생님. 유튜브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정말 웬만한 대학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전문인들이 세계 각 지역에서 각 분야에 정말 탑 클래스에 해당하는 분들의 그런 특강들을, 내용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도 점점 전문화되어 가고 있죠. 그런데 이런 전문적인 일들을 하다 보면 내가 그 일의 전문가야 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로 점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또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지구가 얼마나 다양하고 풍성하고 넓고 참 각양각색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바늘구멍 같은 그 전문 지역에서 전문 분야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고 또 사건들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도 그런 방식으로 점점 바라보게 되죠. 내 관심, 또 내 관점, 내 전공 분야로만 세상을, 사람들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낯선 거리에서 길을 물어보면 학원이나 학교 중심으로 거리를 얘기하는 분들은 주로 하는 일이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에 있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주유소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은 운전기사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음식점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분들은 음식에 관련된 분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로 이 교회 예배당을 중심으로 거기서 쭉 가시면 무슨 예배당 나오고 무슨 교회 나오고 돌아가면 또 무슨 교회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세상을 볼 때에도 자꾸 그런 방식으로만 보여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으로 오실 때에 차를 타고 오셨든 버스를 타고 오셨든 걸어오셨든 여러분이 늘 보는 것들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새로운 관심이 생겼을 때 그 새로운 관심 때문에 새로운 어떤 상점이나 새로운 이름을 보았을 때 저게 전에 있었나 하는데 5년 전, 10년 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잘 안 보입니다. 어떤 때는 성경과 하나님도 내 관심, 내 관점 안에서만 가둬놓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내 방식과 내 프레임 안에만 가두어 놓게 되는 경우이죠. 여러분 혹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내용이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정말 자장면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오전부터 계속 내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때가 다가옵니다. 근데 주위 사람이 자전거 타러 갈까? 그런데 짜장면 먹자고? 라고 들립니다. 상대방은 자전거 타러 갈래? 했는데 짜장면 먹으려고 들리는 겁니다. 좀 내용이 다른 것뿐이지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바울의 소명사건, 또 바울의 회심사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바울이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0절 상당 부분에 3번에 걸쳐서
다시 보게 됐다, 다시 보게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9장 12절에 보면 그가, 바울이죠,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밑으로 좀 더 내려가면 9장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바울이죠, 안수기도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9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다시 보게 되었다, 다시 본다. 이 헬라어로는 아나블레포라고 합니다. 이 블레포라는 말은 보다라는 말이고, 원래 아나라는 말은 이 위를 본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문자적으로는 위를 보게 된다라는 말인데요, 의미론적으로는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많은 경우에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자적으로는 위를 봤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을 보게 됐죠. 본 이유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연스럽게 하늘을 본 것이에요. 위를 본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도 못하면서 끙끙 앓다가 그는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헬라 교육도시로 유명했던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한번 준비한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저 지도를 보시면 사울이 어떻게 회심했는지의 그 경로가 좀 나와 있는데요, 예루살렘 녹색 지역의 예루살렘 지역에서 다벤색으로 올라가는 약 2시 방향으로 올라가면 다메섹 도시가 나옵니다. 시리아에 속한 곳이죠. 저쪽 다메섹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더 큰 도시가 나옵니다. 저 안디옥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나중에 이방인 교회의 거점이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조금 더 왼쪽으로 10시 방향, 11시 방향을 보시면 길리기아의 다소가 나오죠. 사울은 저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일찌감치 예루살렘에 내려온 경우입니다. 지도를 내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사울은요, 유대인 가문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바리세파라고 빌립보서에서 언급이 됩니다.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바리세파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바리세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6%밖에 되지 않는 바리세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라면 바리세파에서 자랐다 그러면 정말 그냥 그 바리세파 속한 그 이유만으로 존경했습니다. 정말 성경을 열심히 지킨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정치적으로 어느 사람들을 좋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자한당에 속했다든지 또는 더불어민주당에 속했다든지 뭐 정의당에 이런 분들 한두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거의 없죠. 내가 정치적으로는 어떤 당에 좀 더 가까울지라도 그 당에 속한다는 건 또 다른 말이거든요. 바울은 그의 부모님부터 자신이 특별히 바리세파라고 하는 그 그룹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었어요. 학자들은 그의 부모님 때에 어떤 특별한 공로가 인정이 돼서 그 길리기아 쪽에서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정확한 정보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는 유대인으로 볼 때에도 비록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방 땅 다소에서 태어났으나 그는 바리세파로 자랐고요.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그리고 10대가 되기 전에 부모님이 그에게 많은 열정을 기울이면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가족이 다 역이민을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다른 누구도 아닌 당대의 최고의 율법 성경 교사였던 가말리엘 선생님에게 자기 자녀를 맡겼어요.
비용이 많이 들었겠죠. 그러나 자기 자녀를 맡겼습니다. 그가 사울입니다. 그는 그렇게 10년 가까이 성경을, 율법을 정통으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는 히브리어가 능통했고요. 그는 다소 땅에서 태어나면서부터 헬라어가 그 당시 시대의 언어였던 그리스어가 능통했고요. 그는 로마 시민권자답게 라틴어도 그는 능통했습니다. 그 시대의 3개 국어를 능통했던 유대인 가운데 찾아보기 힘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교의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의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공동체죠. 약 70명으로 구성된 그 최고 의결기관인 그 문화생이 되는 자리에 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 옆에 사울이 이 문화생들과 함께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돌로 쳐 죽이는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옷을 지키고 있는 것을 그 젊은 청년 사울이라고 하면서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은 사실 비록 나라는 빼앗겼지만 마치 우리나라의 일제시대라고 할까요? 좀 비운했던 시대에 그는 태어났지만 그래도 그는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다라면 그는 로마의 인정을 받고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 유대교회 최고 의결기관에도 인정을 받고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는 바리새파 사울로서 그의 장래가 보장됐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가 그 안에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머무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안에서 성경을 더 이상 공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존경하던 가말리엘 선생님의 가르침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희생으로 그토록 뒷바라지했던 아버지 어머니를 그는 본의 아니게 배신해야 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약 30세로 추정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사건을 보면 바울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포기하였습니다. 자신의 보장받은 미래를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부모와 가족, 친구들, 선생님들, 그리고 자기를 인정하던 친구들, 동족들 다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볼 때에는 사울이 배신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심한 말과 행동으로 무시하고 핍박했던, 욕했던 공동체인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가 초대교회가 그를 반긴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 그를 반기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진해서 자기가 가야 할 곳은 유대교 공동체가 아닌 그 유대교 안에서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소수의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로 그는 자진해서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며 들어갔던 것입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나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 최상위급 1% 아니 0.5%에 해당했던 그가 자기 인생을 크리스티아노스, 이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시작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제3자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이 어렵게 몇 번의 실패와 시련을 거듭하고 난 이후에 몇 년이 지나서 그 들어가고 싶었던 직장을 들어간 것이에요. 그런데 몇 년이 되지 않아서 자기가 알았던 그 직장이 아닌 거예요. 자기는 그 직장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겁니다. 이럴 경우에 누구나 부러워할 수 있는 직장에 들어간 그 사람 갑자기 그만두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알아보니까 그 직장에 싫어서가 아니고 그에게 다른 관심과 다른 하고 싶은 일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위의 부모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가 그 직장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내가 봐도 너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아니 그게 싫어서가 아니라 다른 일이 좋아서 다른 일을 해보겠다고?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헛것이었다. 내가 정말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내 인생을 좀 뭘 위해 살았나 라고 하는 그 허무함 속에 갑자기 모든 것이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울은 과거 자신의 관심과 인생 목적을 모두 다 뛰어넘고 새로운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전 것이 총체적으로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관심이 바뀐 것이 아니고 바울의 분명했던 것은, 그래서 남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이 나의 관심이 좀 바뀐 것이 아니고 이게 정말 너무나도 잘못된 일이었구나. 난 그쪽에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그거를 명확하게 분명하게 그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그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옳지 않았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교회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가족 안에서의, 직장 안에서의, 세상 안에서의 일들입니다. 누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간대. 아니 누가 교회를 나가는 것만이 아니고 집사가 됐대, 권사가 됐대, 그리고 어느 순간 몇 년이 지나서 누구가 목사가 됐대. 이런 것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여러분 자신이 혹 그렇게 되신 분이 혹 이 자리에 있습니까? 자, 어쨌든 바울은 자기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왜 다시 보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바울은 다시 보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 성경은 나사렛 예수, 어찌 보면 사울 그가 다시 보기를 원했기 때문이 아니었고요. 좀 더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보면 나사렛 예수 그가 바울에게 찾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바울을 불러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쓴다면 여러분 잘 많이 들으셨던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에 전혀 있지 않았던, 그곳에 간 것도 우연이었고 그 사람을 만난 것도 우연이었고, 그런데 그 사람 그 장소에 간 것으로 인해서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삶의 방향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가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불러낸 것,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9장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9장 5절과 6절에서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사울은요 들렸어요. 들을 수 있었어요. 그냥 왱왱거리는 소리가 아니었고요,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가 한 번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가 만나려고 했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만날 계획도 없었고 그는 그렇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자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가던 바로 그 길에서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장본인이 자신에게 찾아왔고, 그리고 찾아온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었다고요?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셨던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기 이전에 예수님의 행전입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의 지상행전이라면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천상행전입니다. 지상에서 일을 끝내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성령으로 제자들 가운데 일하고 계신 천상의 예수님의 행전,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복음서보다 더 많이 나와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 그를 성하게 하였느니라, 그를 치유하였느니라. 왜 우리의 권능과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치유했다고 생각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이 말은 그가 십자가에 죽었으나, 우리가 그것을 목도했으나 그가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난 분이 아니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분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이것을 선포했던 것이죠. 성령을 받으면 예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으로 바울은 자신이 걷던 길을 돌이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과 다른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분이 자신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 그냥 죽으신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승천하셔서 그냥 우리를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 우리의 마음을 변개시키는 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게 하시는 분, 일어나게 하시는 분, 돌이키게 하시는 분, 말을 건네시는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이상하게 우리 가운데 죽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예수님이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 말을 건네지 않는 분처럼 보입니다. 말을 건네지 않아서일까요? 우리가 못 들어서일까요? 성경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으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 가족을 통해서, 어떤 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들을 통해서라도, 직장의 동료들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깨우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일 예배당에서만 말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천지의 하나님이시기에 어디에서나, 한국에서만이 아닌 외국에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서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왜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여전히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닌가요? 사랑의 교회 갱신 공동체 지체 여러분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측은한 분들입니다. 참 불쌍한 분들입니다.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참 불쌍하시네요. 네? 참 불쌍하십니다. 참 불쌍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번듯한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왜 올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초창기에 그렇게 헌신했던, 다른 교회도 아닌 내 교회, 우리의 교회, 내가 그렇게 내 젊음을 쏟아부었던, 내 물질을 드렸던, 주님께 헌신했던 그 사랑의 교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로 인해서 다른 그 어떤 자리보다도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더 자주 임할 수만 있다면 이 자리는 불쌍한 자리가 아니요 감사의 자리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지만 그 불쌍히 여김은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불쌍해 보일지언정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는 우리가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그런 하나님일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난 예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방,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무엇보다 메시아를 다시 보았습니다.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모든 유대인이라면 예루살렘 밖에서 디아스포라에 살던 다수에서 태어나던 유대인이라면, 아니 바리새파 유대인이라면 메시아를 믿는 신앙은, 이것은 가장 유대인 신앙의 기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메시아를 믿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실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자, 마지막 종말의 선지자,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실 그 구약에서 그렇도록 약속했던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 오실 그 메시아, 사울은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다시 보게 된 것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그 예수, 그가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가 들은 음성과 모든 환경은, 그에게 다가왔던 빛은 세상의 빛이 아닌, 태양빛이 아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빛, 그가 성경에서만 들었던, 읽었던, 그 눈을 멀게 했던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이사에게 찾아왔던 그 하나님, 사무엘에게 찾아왔던 그 음성, 사울아 사울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모세야 모세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사울은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그 음성을 듣게 된 것이에요. 그 빛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빛으로 인해서 앞을 볼 수가 없게 된 것이었어요. 그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빛이구나,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는 확신할 수 있었는데, 뜻밖에도 그가 들은 말은 네가 정말 참 나를 위해서 열심히 있구나,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와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음성이 아니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뜻밖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3일 동안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직감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진정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새롭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해야 될 자기의 존재 목적이 이제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선포해야 될 인생으로 탈바꿈해버린 것입니다. 9장 20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9장 22절에서도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가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3년 동안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며칠 만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의 서신에서, 갈라디아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았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들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여 주라고 선포하게 된 바울의 회심이 오늘날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었고 이전에도 메시아를 믿었는데, 이제 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 하나님, 그가 이전에 믿었던 메시아를 다시 만나게 된 메시아에 대한 그 추상적 신앙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구나라는 아주 구체적인 메시아로 다가오게 된 바로 신앙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는 메시아만 다시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이전에 믿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니 바리새인이었죠.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가 성경을 공부했죠.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가 랍비가 되기로 했겠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 이전의 하나님과는 너무 다른 하나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소명이라고만 얘기할 수가 없는, 회심이라고밖에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전에 나사렛 예수를 저주하셨던 하나님이었죠. 그런데 그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보낸 하나님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이하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죠.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지금 사도행전 9장 사건을 그가 회상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나사렛 예수는 전혀 관계가 없는, 아니 하나님을 저주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저주해서 그가 십자가에 저주의 죽음을, 자기의 죄로 저주의 죽음을 당한 나사렛 예수로 알았는데, 그 예수가 어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가 죽은 것은 자기의 죄 문제가 아닌, 자기의 저주가 아닌 우리의 저주를, 우리가 담당해야 될 저주를 그가 대신 감당한 대속의, 대신의 저주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면서 갈라디아에서 감동적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가 죽음은, 그리스도가 죽음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가 자기의 저주가 아닌 우리의 저주를 위하여 죽은 바 되사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으니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여러분, 바울은요, 메시아와 하나님만 다시 만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보게 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구약 성경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그 전에 성경은 성경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듯이 바울은 그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를 구약, 옛 언약의 성경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으로 오신 분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의 말씀으로 오신 분임을 깨닫게 되니까 그 전에 말씀하신 언약의 하나님의 그 많은 말씀들이 옛 언약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면서 성경을 다시 재해석하게 되었던 것이죠. 할례가 왜 필요 없는지를 다시 읽어냈던 것이에요. 성전이 어떻게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는지를 다시 읽게 된 것이에요. 왜 예수께서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지가 이사야 53장이 다시 읽혀지는 것이었어요. 그 전에 이사야 53장은 메시아 본문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보이는 성경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4절 이하를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예수가, 나사렛 예수께서 메시아와 주가 되심을 깨달으면 그 과거의 모세의 얼굴 앞에 수건이 있어서 모세의 얼굴을 또렷이 볼 수 없었던 것처럼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니 성경을 똑바로 볼 수 있다.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여러분, 사울이 다시 본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다시 보게 됩니다. 사실 인간이 가장 보기 어려운 것이
자기 자신이죠. 여성은 거울을 자주 보기 때문에 남성보다 자기 자신을 더 잘 볼 것처럼 생각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얼굴을 열심히 보는 것이 자기 마음을 보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과거, 자기의 현재, 자기의 미래를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다시 해석해내는 것이에요. 내가 왜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나야 했지? 내가 왜 다소에서 태어나야 했지? 내가 왜 가말리엘 그 선생님에게 성경을 이렇게 정통으로 배워야 했지? 내가 왜 심지어 내 잘못이고 내 무지고 내 연약이었지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게 된 거,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됩니다. 루스라에서 자기가 돌에 맞게 될 때, 유대인에게 돌을 맞게 될 때, 복음을 전하면서 돌을 맞게 될 때 바울은 그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이해할 수 있다. 나도 당신들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았거든요. 그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기의 과거를 다시 해석해내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죄악도 다시 해석해내는 것이에요. 자기의 선함도 공로도 좋았던 것도 모든 비밀들도 다시 해석해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현재와 미래가 다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비록 그가 과거가 비방하고 폭행했을 때가 아프고 시리고 지금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본인의 과거였지만 그럼에도 그거로부터 자유하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여기 결혼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죠? 결혼한 남편 성도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많은 일이 벌어지겠지만 여러분, 결혼한 아내가 다시 보입니다. 자녀들이 다시 보입니다. 부모님이 다시 보입니다. 며느리가 다시 보입니다. 시어머니도 다시 보입니다. 바가지 긁는 아내도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나 분리수거를 누가 버려야 할까요? 좀 더 은혜 받은 사람이 버리게 됩니다. 요즘 들어 제 아내가 저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나이 들어 치매가 걸리게 되더라도 저를 버리지 않고 잘 돌봐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야 참 감사하죠. 저희 친척 중에 치매 걸린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 아내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있구나. 물론 농담입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거 뭐 몇 년 가겠는가, 요양원에 맡기면 되지. 정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시 보게 된 은혜는 9장 이 소명과 이 회심 사건 때에만 임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후에도 이 다시 보는 축복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가 20년이 지나서 약 AD 50년경에 고린도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18장 9절 10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이곳 고린도에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도시 이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시간이 또 5년이 지나서 55년경 그는 에베소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습니다. 19장 2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기서 로마를 보아야 한다는 말은 그냥 보고 싶다라는 말이 아니고 로마를 반드시 가야만 한다라는 I must see Rome입니다. 이 must는 하나님이 나에게 강권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그 의미의 동사예요. 그리고 또 5년이 지나서 그는 AD 60년에 로마로 항해하는 그 로마로 가는 배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습니다.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기서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만 한다. 이것도 must입니다. must. 하나님이 바울에게 강권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이 주일 마당 기도회를 지금까지 지속해 오신 갱신 공동체 성도 여러분, 주일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생활에서 잘 기억해 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기억날 때 전혀 뜻밖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맴돌고 있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드라마 공화국이 아닙니까? 주일에는 예배를 60분 남짓들이지만 평일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세상 얘기를 듣고 세상 드라마들을 많이 보게 됩니까? 예배는 좀 늦어지면 왜 이렇게 길지 하면서 시계를 보게 되는데, 드라마가 끝나가면 아쉬워하면서 일주일을 또 어떻게 기다리나 하고 힘들어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세상 유혹에서 이겨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초대교회에 큰 기여를 했지만 바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바울만 다시 본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베드로 역시 다시 보았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보았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멋진 신앙 고백을 하였지만 그는 계속해서 가이사랴에서 사마리아에서 가는 곳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님을 계속 만났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다시 보았습니다. 빌립도 다시 보았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고린도에서 바울을 통해 이미 알고 있던 복음을 다시 또 듣게 되었습니다. 아굴라 역시 복음의 사역자로서,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에베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였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 다시 말하면 바울의 복음을 통해 아굴라도 조금 더 교정을 받고 그것을 용납하고 인정하고 아굴라는 그 이후에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굴라 역시 복음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칼빈이 20대 중후반에 예수님을 다시 만난 사건, 유명한 사건이죠. 그는 그 시대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받고 그는 늘 성도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20대 중반에 그의 시편 주석에 보면, 머릿말에 보면 나는 비로소 20대에 되어서 중생을 했습니다 하고 그는 하나님을 다시 그리고 온전히 만난 것을 고백합니다. 웨슬리는 영국의 사람으로서 미국의 조지아주에 가서, 아틀란타 조지아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는 그 순간에, 영국에 도착해서 그는 뜻밖에도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한국의 길선주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 하나님을 다시 만난 분들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목자이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 역시 그분의 간증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복음을 다시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의 교회 갱신 공동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이든 타이든 지금까지 이 자리에 머물고 계십니다. 누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겁니까? 왜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를 5년 넘게 지키고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계획이나 의지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분의 부르심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왜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와 의미가 있겠지요. 그중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시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다시 읽혀지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다시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두는 사랑의 교회 갱신 공동체를 통해 주님께서 이 시대를 이루기 원하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났을까요? 다시 보게 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바울이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복음의 제자로서 이 땅을 다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겠죠. 올 하반기 우리 인생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은혜와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천상병 시인은 바람에게도 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신자 개인으로서 동시에 갱신 공동체로서 각각 걸어가야 할 여러분의 길 다시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늦가을에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11월 3일 이 아침에 저희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혹 분주하여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누구이고 또 무엇을 더 먼저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주의 평안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어서 혼잡한 자가 있습니까?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노로 인하여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책감으로 인하여 고민하며 자신의 죄로 인하여 번민하는 자가 혹 있습니까? 주님이여, 하나님의 용서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오늘 이 예배당을 나설 때에 하나님을 다시 보는, 성경이 다시 읽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